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는 귀한 생명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자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 소설가 가운데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회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더니 세상이 너무 부조리해요. 너무 비합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 땅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깨달으면 세상은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고 그 세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철학 소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소설의 배경은 체코의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어머니가 어린 딸 마르다와 더불어서 여인숙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딸 마르다의 꿈은 이래 산골에 사는 것이 재미는 없고 먼 바닷가, 동해와 같은 푸른 바닷가에 가서 사는 것이 굉장히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산골 여인숙에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잔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 많은 숙박객이 어느 날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수면제 차서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서 그 시체를 호숫가에 버리고 도망가서 우리가 우리의 꿈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마르다에게는 오빠 한 사람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돈 벌기 위해서 집을 나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마르다의 오빠가 되겠죠. 이 오빠의 이름이 얀이에요. 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의 아내 마리와 함께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몰래 여인숙의 숙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숙 주인과 딸 마르다가 보았을 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숙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둘이서 공모해서 얼마 전에 뭐 커피에 수면제를 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커피에 약을 탄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이고 아침에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20년 전에 집을 나간 그 아들이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오빠였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멀리 돈 벌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제 성공해서 사랑하는 예쁜 아내 마리와 더불어 인사하고 두 여인을 모셔가려고 얀이 지금 온 거예요. 그 숙박을 여인숙에 숙박할 때의 그 마음은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 신분을 알리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여인숙에 투숙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알아보아 주기는커녕 돈에 눈이 어두워진 두 여인은 아들이 오빠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아니하고 여지없이 그날 계획대로 그들은 수면제를 탔고 그리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을 다 훔쳐서 보니까 신분증에 20년 전에 집을 나간 아들 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마르다와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까미는 이 희곡의 제목을 오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해가 만드는 비극을 노래하고자 오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이 소설에 이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해가 가져온 비극의 결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소중한 것을 오해는 잃게 만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의 결론은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답니다. 가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방식은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이후에 인간의 생존 방식은 이와 같이 잔인하다. 산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다. 곧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성이 바로 오해다. 까민이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성에 물들어 있는가. 그 물들어 있는 이유가 까딱하면 내 코드에 맞지 않아 오해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는가요? 오해가 있다면 그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퇴보하죠. 믿기 전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앞전에 18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천사도 부정합니다. 영도 부정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정적 가치관,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신앙적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신앙적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내게 덕이 돼요. 그런데 비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로 자꾸 멀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일거리를 허락하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나 비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뭐야? 노동비도 안 받으면서 내 인력이 이렇게 소비되어져 가고 있어? 비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일하고 나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너무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만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하면은 신앙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유익하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은 해석이 잘못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오늘날도 마치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면서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오히려 가져야 될 신앙이 더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것이 아니야. 죄인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 옳은 게 어디 있겠어? 옳은 건 아니야. 다 바른 것도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를 아젠다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의 무리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혹시라도 실수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떨어질 것이고 성공하면은 더 달라붙게 되는 이런 오해를 부추기면서 이간질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들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적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오해의 산물에 빠져버려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러면서 뭐 있나 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혹시나 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심히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다.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지엽적인 것들이고 또 우리의 욕심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결론이 주어졌어요. 근데 왜 고민하느냐? 내 욕심과 내 코드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들, 알아야 될 일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에 명시해 두셨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기까지 듣다 혹시 좋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졸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면 오늘 참 설교 잘했다 하고 여러분 박수 치실 거예요. 제가 박수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궁금했던 영국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제임스 베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신들 중에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 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분의 본질과 성품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또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증을 가져봐야 됩니다. 목사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게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은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PPT로 그것을 띄워드릴까 했습니다만 안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고 하면 제가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성, 곧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누군가에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변함이 없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아침 저녁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침 저녁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의지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Almighty God.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다. 물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고 포도주로 물도 만들 수 있다. 예,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쓰자. 전지, 모든 것을 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코데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완전히 거룩하시다. 거룩의 반대말이 뭐냐? 라고 하면 여러분은 답이 안 거룩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거룩의 반대말은 바벨이에요. 혼돈. 거룩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고 바벨은 혼돈. 하나님을 떠나 거룩에서 떠나버린 사람의 마음은 혼돈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오늘 이 중에 마음 복잡하신 분들 있죠? 그분 바벨이에요. 바벨.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복잡해요. 길은 많은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될지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그분 마음이 혼돈 바벨입니다. 이게 거룩의 코데시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랑이 성령을 보내셨고,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바로 제임스 페이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믿어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들 중에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뜻에는 그 6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넓혀져 갈 수 있고 또 무게감이 있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를 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옆집 사람이 믿는 그 신과 그 중에 하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다가 생겨지는 의문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타 종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인가 하고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요, 조금 답답한 종교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나.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한 분뿐이다. 신은 한 분뿐이다는 거예요. 졸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신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탐구적이에요. 여러 신을 좀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진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신은 없다. 공산주의 이론이 신은 없다예요. 근데 이상한 것들은 유물론을 믿어요. 모든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졌고 사람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이다. 예, 좋은 사람 깨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물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정신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 몇 명을 죽였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물질을 조금 제거한 것뿐이야. 필요한 물질, 암덩어리 같은 물질을 잘라낸 거야. 몸에 암덩어리가 있듯이 잘라내야 살듯이 이거 우리는 잘라낸 거야.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혹시 사회주의를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가 제일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해요. 그러니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를 아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 가운데 불가지론. 철학에서 많이 불가지론, 철학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신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태도를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의 결론입니다. 없다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확정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에게는 파스칼의 방세의 확률론을 꼭 읽어보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설명은 좀 길어지니까 그 확률론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신론입니다. 신은 여럿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다는 태도예요. 예를 들면은 달님도 신이시고 햇님도 신이시고 용왕도 신이시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다스리고 포세이돈이 다스리고 산에 가면 산신이 다스리고 또 집에 가면은 부엌에는 조왕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꼭 부엌에 들어갈 때 조왕신에게 먼저 빌고 오늘 또 삼시세끼 밥 먹게 해달라고 삼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빌고 들어가죠. 그리고 또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나는 하나만 섬기겠다고 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번져 있는 신 이론 가운데 범신론이죠. 이 범신론은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데 신즉 자연, 모든 자연은 신이다. 모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신과 인간의 동등됨 하나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연도 신이고 또한 인간도 신이라는 태도, 이것은 인도의 종교에서 많이 등장하고 뉴 에이지 운동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신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가지 이론, 5가지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택하는 신론은 바로 제임스 패커가 말했던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신은 한 분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신이다. 그 신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여러분, 어느 분의 가정에 방문했더니 참 제 가슴을 뭉클게 하는 기도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원하는 소원기도를 쭉 쓰고 나서 내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위에 쓰여지는 제목이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대장은 꼭 한 분뿐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대장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시대에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종교 철학의 흐름이.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다운주의는 뭐냐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종교다운주의는 이런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절대 종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절대 종교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의 본질은 똑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지만은 정상에서 결국은 다 만나게 된다. 정상에 가면 다 어떤 종교를 믿었든지 간에 그 종교를 바로 믿으면 정상에서는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곧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의 방법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라도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그 진리가 도달하는 장소는 정상에 가면은 결국은 다 결론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입니다. 참 맞아.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아멘.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유대인,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그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유대계에는 구원이 없다. 단정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종교다원주의를 좋아하고 말하는가? 유해신론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종교다원주의, 사람의 눈치를 자꾸 살피다 보면 종교다원주의에 편승을 하게 돼요. 종교다원주의의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뭔 줄 아세요? 첫째,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고 하죠. 어제까지는 그 진리였지만 오늘은 아니다. 진리는 늘 변할 수 있다. 종교는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아. 상대적이야. 그때는 그것이 맞는지 르네상스 시절 이전에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그것이 맞지 않아. 특정 종교가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사상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진리의 반대가 상대주의거든요. 철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절대 진리를 주장하다 상대적 진리인 쾌변을 늘어놓는 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사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두 번째, 인도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면 세계 인구가 72억이나 되는데 80%에 달하는 비기독교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인도주의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끔찍하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래서 맞지 않다. 그러니 종교다원주의가 맞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저를 가끔 난감하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참 쓸데없는 논쟁이죠. 제가 볼 때에는 말장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쟁인데, 혹시 또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분명한 자명한 답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일단은 그렇게 헷갈릴 땐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구원의 전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역사 공부를 좀 시켜드릴게요. 16세기 말 조선을 구한, 나라를 구한 인물이긴 합니다. 근데 그 16세기의 기독교가 조선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겠는가? 따라서 하나의 개연성, 완. 이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 유일 신론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이 최종적 구원의 심판자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죠. 그러나 성경적 답을 근거로 한다면은 구원의 조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여부는 여러분 상상의 나래에 맡깁니다. 그런데 왜 이 이론이 확산되어 가냐? 바로 범실론에 젖어 있는 제한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칼빈주의 이론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래요. 그런데 보편적 구원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비록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더라도 그 삶의 행위와 도덕적 기준 그리고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자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논제들이 세상에 많이 변두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주의 입장에서 이순신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구원 받았는지 아마 하나님만이 아세요. 답은 우리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적 개연성으로 봤을 때 노라고 하는. 또 세 번째 혼합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면서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심으로 사랑하다는 거예요. 전심은 쉽게 말하면 너의 마음에 갈라지지 않게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가치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자녀들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가도 결핍의 연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병이 와도 결핍이 연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요. 조금 전에 다영이 가족이 기도한 것처럼 믿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예, 머리 나쁜 저도 애웠어요. 그런 건 돌에 새기도 새기세요. 이게 돌이잖아요. 우리의 돌들 석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돌에다가 좀 새기세요.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 어디에 새기라고요? 예, 돌에 새기라고요. 우리 돌에다가. 여러분 돌덩어리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돌 취급해서. 하나님 왜 자신을 사랑할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가르치실까요? 예,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감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길게 할 거예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첫 번째 개념이 나를 사랑하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다. 행복. 해피니스의 꿈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달려가지만 진짜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 가지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죠. 진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종이 섬긴다.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 맞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발등상에 입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쳐서 복종시켜 무릎 꿇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책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다.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면 그 세상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들어진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 영광 말 많이 하잖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데오독사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정확한 결론을 존 파이퍼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바타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타크라고 하는 말의 원로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 것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후회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내가 최고 잘한 거야. 후회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내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샤라트예요.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 바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사랑해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예배하는 것이다. 사랑은 의지하는 것이다. 사랑은 섬기는 거야. 셈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3가지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예비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일에 다 성공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